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80대 노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치킨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남편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닭가슴살 부분을 잘라서 아내의 접시에 이렇게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덜어준 닭가슴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내는 여보, 당신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겠지만 사실 아내는 남편에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닭가슴살이 아니라 닭다리라고 평생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요? 남편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면 아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참 고역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제사를 통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는 제사 제도를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 제사 자체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닭 다리를 좋아하는 아내에게 평생 닭 가슴살만 주었던 남편은 정말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제사 형식에만 매여서 평생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사사기 또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기 원하셨지만 율법이 정한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제사는 백성에게 죄를 기억하게만 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매년 이렇게 반복한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종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모든 죄인의 죄값으로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짐승의 피와 달라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완전히 씻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인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7장부터 9장을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기자의 그 긴 논증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합니다. 10장은 특별히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무엇의 실체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것과 또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직접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드려져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의 어떤 관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실체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 그 죄값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동물의 피를 대신 흘려 그 죄값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손상을 입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의 참 의미는 죄로 인해 손상을 입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하려고 애쓰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의 그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사회 속에서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제사를 드린 후에는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는 온갖 죄악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에만 몰두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는 산 제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기억하며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